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6장. 여기서 이제 이번 주는 우리 토라 포션에서 이름이 뭐죠? 네, 바이에라죠, 바이에라.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주보를 만들 때 이렇게 목사님께서 다 준비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준비를 다 하셨으니까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좋아, 준비를 다 해주시고 가셨어요. 네. 그런데 정작 원고는 저한테 주지 않으셔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한 11시에 카톡을 봤어요. 저녁 밤 11시에. 귀가 좀 그때 안 좋아서 많이 통증이 막 있었거든요. 뭐 그래도 우리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실제로 이 바이에라는 우리 이제 이번 주 토라 말씀 읽어보는 데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장 3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 이번 주 토라 말씀 읽는 표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나중에 한번 싹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읽으셔도 되고 한 번에 싹 읽으셔도 되고 그러면은 전체 그 돌아가는 이 스토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그 토라 포션마다 앞이 제목이에요. 우리 찬양은 그렇잖아요. 목마른 사슴 하면 제목이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죠. 예. 네,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찬양곡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토라 포션에서 나왔나 봐요. 처음 시작하는데 거기가 이제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시작을 해도 거기가 이제 제목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참고하실 거는 우리 이제 옆에 주보에 나와 있는 이 핸드아웃을 딱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아주 짧죠?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네. 오늘 여기 프로젝터가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너무 짧으니까. 네. 다들 이제 우리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스마트하니까. 네. 우리 스마트폰으로 싹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는 이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 말을 어떻게 쓰죠? 보면은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렇게 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공부할 때 그랬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딱 읽으면은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나오면은 저희 교수님이 항상 아도나이 그렇게 읽으셨어요. 네. 아도나이 아니면은 하셴 그렇게 읽으셨어요. 하셴은 우리 지난주에 한번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는 이유는 포로기 이후에 그릭이에요. 아도나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는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딱 거기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만 그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있었죠? 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던 존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포로기 때 다 잡혀가고 그 성전이 파괴되니까는 대제사장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잊혀졌어요. 자, 우리 드라마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엄마, 엄마. 그래서 엄마가 자기 이름을 까먹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줬더니 막 가슴 뭉클하시면서 이제 내 이름을 불러줬다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안 부르게 되고 호칭을 부르게 되면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가. 네. 그래서 친밀한 사람끼리는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근데 문화권마다 조금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여보 했는데 안 친밀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 네.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냐면 아브라함한테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이삭한테, 그리고 그 아들 야곱한테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오늘 성경 하나만 많이 찾아보시죠. 찬양이 오늘 조금 일찍 끝났어요. 그 발표 때문에. 네. 12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우리 이제 번역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동일하게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3장 4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면은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모르는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우리? 거기요, 거시기요, 여기요, 이모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죠. 예. 근데 이름을 알게 되면은 이름을 불러요. 예.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면 하나님 어떻게 부를까요? 거시기 이렇게 부를까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창세기 이 초반부에 봤더니 누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았어요? 야곱이 알았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언약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또 이제 그 다음 계보로 가서는 요셉 이후에는 43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종살이를 하게 되죠. 종살이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해요. 누구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네, 모세예요. 네.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세요? 사과나무 아래서? 네, 떨기나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네, 그게 진짜 떨기나무인가는 학자들마다 이제 그 떨기나무 아닐 거야. 어디에서 왜 떨기나무가 있는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 나무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모세한테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모세 소명을 알려주시고, 그때 또 뭘 주시죠? 지팡이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과 인카운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그때 어떻게 표현하시죠?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죠? I am, that I am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비동사가 존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 그게 있고 한국말에서는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좀 철학적으로 되지만은 비동사를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존재한다라가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시제에 따라서 이게 히빌형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존재케 하는 자다라는 말이 돼요. 또 다른 그 동사의 형태로 하면은 존재되는 사람이다라고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얘기를 할 때 1인칭으로 쓰셨기 때문에 거기를 그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한다면은 이렇게 돼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는 이제 첫 번째 단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고, 우리가 이거를 몇 단계에 걸쳐서 그 문법적으로 히브리어를 조금 깊게 들어간다면은, 깊으면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건너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나는 존재케 하는 자다예요. 그래서 즉 뭐예요? 나는 창조주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면은 나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내가 창조했다. 내가 존재하게 하는 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뭔가 좀 이게 특별한 일을 하실 때는 꼭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히세요. 언제가 있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히시고 뭔가를 하셨을 때, 뭐 십계명 주실 때, 그때도 그래요. 십계명,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가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고 나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십계명을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먼저 밝히시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름을 안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이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죠?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는 얘기죠. 네, 엘샤다이.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아브라함 그 얘기할 때, 네, 이 구절을 그때도 이제 읽었어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엘샤다이라고. 엘샤다이라는 뜻이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에서 샤다이가 전능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엘은 엘로힘의 엘이고,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모든 신들은 자기의 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엘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도 엘이라고 불렀는데, 또 히브리인 말고도 다른 족속들도 있잖아요. 그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자기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섞였을 때는 이런 섞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다 갔는데 서로 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진멸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금지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자, 샤다이라는 뜻, 엘 샤다이. 샤다이는 샤다드라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의미가 좀 이렇게 아주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약탈하다, 강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하다, 황폐화시키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어, 폭력적인 게 들어가요. 전쟁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하면은 있는 것과 없게 아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좀 이렇게 매직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 못할 게 무엇이냐 하면서 그러면서 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샤다드라는 엘샤다이에 나오는 그 샤다드라는 뜻이 그 폭력성을 속에 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능하다라 마이티라는 뜻을 쓸 때는 전쟁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었을 때는 이 두 민족 간에 뭐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네. 그 전쟁에서 이겨야지 그거를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죠? 전쟁에 능하신 왕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 전쟁에 능하신 왕 하면은 전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뉘앙스가 좀 나쁠 수도 있어요. 예, 저 전쟁의 신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얼마나 든든해요?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가. 자, 저를 위해서 싸워주실 분이 누구 계십니까 여기서? 네, 아무도 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우리 아내는 손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뒤에 누군가가 백업이 있다. 다 든든하게. 그것도 그냥 말로만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오잖아요. 몸을 움직여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엘샤다이라는 뜻 자체가 올마이라는 뜻이 우리가 그냥 기분 좋은 전능의 왕이 아니라 정말 무기를 들고 쫙 나가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원수와.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난 누군가가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딱 든든하게 그 말이 맞아! 딱 한마디만 해줘도 아이고 속 시원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약적인 언어이긴 하지만은 저한테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싸우는 거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 한 사람 그냥 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다. 서운할 수 있죠. 막 그 서운함을 막 토로하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영적인 거가 더 상위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싸움에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육적으로 어떤 것을 대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엘샤다이라는 뜻이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근데 이 뜻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비춰졌으나 모세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I am that I am, 요드헤이 바브헤이 예흐에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으로는 내가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왜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밝히시는가? 왜 밝히시는가? 언약이 나왔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도 읽을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누구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집사님 저하고 사업을 같이 하시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죠? 우리한테는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증명서들이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체크업도 다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가 모든 걸 다 털어서 다 털어가는 경우가 가끔씩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누군가를 모르는데 왜 그 사람하고 손을 잡아요? 안 되죠. 네,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종종 봤어요. 그 겉모습이 너무 잘 나가는 사업가 같고 타고 다니는 차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럭셔리해 보였는가? 예.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손을 딱 잡았대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 했더니 내가 그거 줄게. 뭐가 필요해? 내가 줄게. 딱 주고 났더니 휙 날아가고 FBI가 확 와가지고 그 사람 사기꾼이었다. 그래서 막 굉장히 큰 재산을 날려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도 이제 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시간이었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실 때는 자기 스스로를 밝히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오는 책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출애굽을 할 때 다 따라갔을까요? 다 따라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싹 따라갔을까요? 그것도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도 따라갔죠. 절절절절. 네. 허다한 잡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 저 기분이 좀 그래요. 잡족이라고. 잡족이. 허다한 잡족이라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잡족이지만은 자기 입장에서는 다 뼈대 있는 가문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도 다 쫓아갔어요. 너무 장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딱 나타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안 간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추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벌써 그 걱정이 딱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가는데 며칠 걸린다 그래요? 사흘 거리밖에 안 된다 그러죠. 네. 그러면은 이 거리를 가는데 전부 다 같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우리의 어떤 직관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잠깐 1차적으로 먼저 가고 싶은 사람이 가고 나는 한 일주일 후에 괜찮은가 봐서 가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겠죠. 사흘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바로가 오케이 했으면 나중에 갈 수도 있겠지. 꼭 지금 이렇게 양 먹고 이렇게 허리띠 졸라 매고 지금 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좀 느슨하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타이밍이에요. 보면은 타이밍. 딱 그 타이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물밑 작업을 엄청 하시는데 이 하나하나 작업을 하시는데 그 처음에 시작되는 거가 자기 이름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모든 출애굽의 일정이 이런 행해지는 모든 이 계획이 무엇에 근거가 하는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보면은 자, 우리가 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읽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읽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읽죠. 예, 예,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조금 다른 교단에서는 어떻게도 읽어요? 야훼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특히 이제 영어권에서는 야훼라고 굉장히 많이 해요. 저호바라는 그 발음보다 야훼라는 발음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읽죠? 예슈아라고도 있고, 예, 그냥 구약에서 나오는 그냥 요드헤이 바브헤이 나왔을 때는 하심이나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야훼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렇게 프루프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특히 기도할 때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슈아라는 이름, 그 이름들을 불러보세요. 저는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예배 드릴 때, 특히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들은 쉽게 기도할 때 묵상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을 꽉 다물고 그러면은 이제 말씀 구절이 하나 딱 생각나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에 대한 그 뭐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입을 벌려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 시작하면은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말을 할 때하고 안 할 때는 정말 달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안 느끼시나?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배우자가 옆에 있어요. 배우자가 옆에 있어요. 자,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배우자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배우자를 딱 쳐다보고 사랑해 하는 거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이거 잘 못하시죠?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신대요. 배우자를 딱 보고 눈을 마주치고 사랑해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신대요. 다 표정들이 그래요. 그렇지. 자, 그러면 네. 우리 육의 배우자도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고, 우리 영적인 우리 하나님, 나의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도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한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을 때 있으시죠? 네. 그럴 때는 입을 여셔야 돼요. 네. 입을 여셔서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네. 이 훈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예배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네. 내가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찾겠다라고 안 하셨어요. 내가 예쁜 사람을 찾겠다라고 안 하셨어요. 누굴 찾겠다고 하셨어요? 예배자를 찾겠대요. 저도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느껴져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정말 집회가 컸는데 어떤 분 한 분이 딱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 마음도 끌어당기는 것 같고 하나님 마음도 끌어당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예배가 참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예배자가 되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네, 또 선포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의 단어들이 막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 하나님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그 알다라는 단어, 야다, 야단이 아니라 야다, 알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다 이거
너무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야다, 경험하다, 경험해서 알다, 맛보아 알지어다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야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야다? 친밀한 관계를 뜻하기도 해요. 친밀한 관계를 뜻하기도 해요. 아는 것.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을 친밀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들 연애할 때는 생각도 기억이 안 나시나 봐.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경험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종종 있는데, 자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게 이제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죠. 저의 큰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무엇을 좋아할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연애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성장을 하면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걸음을 항상 내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첫걸음을 내딛으셔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계명을 지키시는 것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요한일서예요.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나와 있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들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비밀이었어요. 특히 이제 사도 요한한테는 이게 너무 큰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의 복음서는 굉장히 영적인 어떤 이런 비밀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앞에 공관복음은 사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요한의 복음서는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촥촥촥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경험을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계속 읽으면은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저는 9절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9절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여태까지 막 엘샤다이 나오고 막 전능의 하나님 나오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구원해내실 거야. 그 노역에서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실 거야. 지금 400년 넘도록 너희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이제 나갈 때가 된 거야 하고 정말 희망차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막 했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딱 봤더니 9절에서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이집트 미츠라임은 뭘 뜻하는 거죠? 세상, 세상을 뜻해요. 세상. 미츠라임은 세상을 뜻해요. 미츠라임 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10가지 재앙에 있는 나일강부터 해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의 장자까지 다 뭐예요?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처리를 했더니 그럼 누가 제일 세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내가 행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굉장히 시원치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부자가 누구 있어? 일론 머스크 딱 왔어. 일론 머스크 딱 와가지고 내가 요즘에 잘 나가는 테슬라 뭐죠? 제일 비싼 거? S? 뭐가 제일 비싸요? 테슬라? 네, 잘 모릅니다 저는. 그거 하나 내가 그거 우리 교회 하나씩 다 줄 거야. 내가 딱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에 부풀을까요? 아니면 뻥치시네 할까요? 네, 뻥치시네서 바로 나와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면은.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했던 반응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왜? 삶이 힘든 거예요. 강제 노역 때문에 지금 9절에도 보면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면요 힘들어요. 그쵸? 영적인 일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아무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면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에휴, 내가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이걸 해? 안 해. 이렇게 이런 반응이 와요. 그렇죠? 네. 또 삶이 힘들어요. 삶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이렇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니 왜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 안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굴 표정에 나 마음이 상했어. 딱 하고 계시면은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만약에 여기 9절까지 딱 있고 아이고 여러분들 마음이 상했으니까 오늘 교회 나오시 마시고 집에 가서 잘 쉬세요. 아랫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강제 노역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냐면 애굽이라는 미츠라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 있죠. 이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매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숨쉬기도 힘들어요. 일을 해서 막 사람들하고 싸워서 힘들고 뭘 해도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우리 친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어야 끝나네. 죽어야 끝나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이 치열한 전쟁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이 상했다고 세상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는 거예요. 쭉.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있어요. 따라갈래? 너는 여기서 있을래?
따라 나올래 있을래 이거를 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불신앙이죠. 예. 그리고 자기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믿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 듣다라는 단어, 쉐마라는 단어 있죠.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쉐마예요. 네,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래도 듣기를 원해요. 네.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주님 앞에서 말을 안 들을까? 이름은 뭐예요? 쉐마인데. 이름은 말 잘 듣겠다고.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의 쉐마인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요만큼 듣고 요즘에 이제 한쪽에 귀가 안 들리니까 잘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께 나온 것인가? 내가 진짜 듣고 순종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인생에는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압박을 받기도 하고 싫은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안 따라와도 돼 라고 허락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자, 듣지 않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호흡이 부족하다, 영의 호흡이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압박과 우리가 살아가는 스트레스와 힘듦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거가 더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막히는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 아셨다는 거죠. 네. 삶이 힘들면은 못한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도 내 삶에 가지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부분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삶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근심이 많죠. 다 이거 보세요. 막 그 전염병도 돌고 아프고 애들 문제 저희도 애들 이렇게 셋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우리와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지고 막 그래요. 차라리 아기 때가 훨씬 좋았다. 그냥 확 때리면 되니까 말 들으니까. 근데 이제 커서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는 내가 지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이 시대는 근심이 많고 이 재물에 특히 물질적인 거에 사람들이 너무 혹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죠. 이런 압박들이 우리를 뭘 하게 해요?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숨통을 막 죄어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막 받고. 그러니까는 산소가 없으니까는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질식하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어진다. 이 단어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누가 설교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3장이니까 3장 사도행전 3장 예. 맨 처음에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베드로의 설교죠. 예.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 앞에서 그 오순절 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러이러한 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너희가 죽인 예수아가 메시아가 아니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영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된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호흡이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호흡이 새롭게 된다. 네, 호흡이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찬양할 때도 For a fresh on me 그러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불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가 우리를 프레시하게 해준다는 건데 그게 뭐가 프레시하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탁한 호흡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그래서 나의 생명이 죽음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는 뭘 뜻할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대로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의 지면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안개가 자욱하고 물기가 촉촉하고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말라 있으면은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싹도 안 나고 아무 일도 없죠. 예. 근데 여기에 물이 촉촉하게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때 기경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주님 앞에서 기경되어 있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가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이게 가로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430년 동안 노력한 그곳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세상에 있는 너희들, 지금 현재의 너희들도 내가 거기서 빼내 줄 거야. 이제는 내가 통치하는 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요 주님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장 너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돈 벌기도 왜 이렇게 힘들죠? 그 걱정이 많아요. 10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숟가락 빨고 있을까요? 그 플랜을 나는 벌써 어떻게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죠? 선택. 인생은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4,000년 전에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같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에는 실행이 필요해요. 믿는 거는 우리 이제 저 어렸을 때 믿음이라고 딱 표현을 하면은 우리 성경 구절 밥 먹으려고 수련회 때 많이 외우잖아요. 밥 먹으려고. 그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 보이는 걸 보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오늘 뭘 먹고 싶네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정도 수준 말고 그거는 맨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수준이고 그 다음 수준으로 가면 어떤 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거는 귀신도 다 알아요. 아는 거 말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요구되는 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만 요구하세요. 꼭. 눈에 보이는 걸 요구를 안 하세요.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우리 교회 엄청 부흥하는 것 같아. 막 3,000명이 오고 있어. 베드로가 그랬죠.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왔어.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 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5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되는 거는 믿음이 거기에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에 근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거야 약속을 했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지 내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상태를 보시고 아 소망이 없는데 아예 몸뚱아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 읽으면서 내 영을 흔드는 게 있어요. 진동시키는 게. 그게 주님께서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 세상에서 나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염려와 근심을 오늘 이집트에서도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가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 만약에 모세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말을 하면 들었겠어요? 안 듣겠어요? 저라면 그냥 모세 얼굴만 봐도 그냥 까무러칠 것 같아요. 막 얼굴에서 레이저가 확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큰둥이었어요. 시큰둥. 야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네 말을 듣겠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근심.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좀 봐야 돼요. 출애굽기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미즈라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하시는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내 삶 가운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목적이 여기 나타나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누가 알아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세상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거 굉장히 큰 영적 대결이죠. 이 영적 대결이 또 어디서 일어나죠? 이 비슷한 뉘앙스가 엘리야 갈멜산에서 또 일어나죠. 네. 네. 거기서도 누가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리라.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도 알아요. 근데 누가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다 마치고 나서 이거를 가는 이유가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이쪽에는 강이 뭐가 있죠? 여기 식수로 쓰는 강 뭐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네, 제가 캘리포니아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강이 있어요. 물줄기가 있어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내 피로 바꿀 거야. 쫙 했어요. 피로 싹 바뀌었대요. 뉴스 나오고 막 유튜브에 다 찍고 막 다 난리가 났어요. 큰 기적이죠. 그렇죠?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거에도 바로가 꿈쩍도 안 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강팍했어요. 그 마음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왜? 10가지 다 해야 하거든. 풀로 확 채울 거거든. 하나만 해서 안 끝나거든.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이에요. 네. 하나님은 이 10가지 그들이 섬겼던 그 귀신들을 다 누르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서 나갔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몇 세? 80세였더라.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모세의 나이가 80이고 아론 나이가 83세였대요. 자, 그다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또 10절까지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딱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강제 노역이 너무 힘들고 근심하고 세상 염려와 재물이 없음과 이런 것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해도 저는 여기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딱 내리심으로 그 미즈라임의 서열 10위에 있는 신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내 생각에 미즈라임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내 안에 있는 서열 10위를 다 주님께서 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내 건강이 최고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건강이 최고야. 딱 뭐 건강이 이렇게 침을 당하는 분도 계세요. 종종 사업, 자녀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 그 부분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 너의 우상을 내가 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게 있어요. 뭘 사용하시죠? 지금? 지팡이. 이야, 지팡이를 사용하신대요. 지팡이를. 이 지팡이로 말하자면은 해리포터가 타고 다니는 요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네. 그 지팡이는 아니고 어디서 처음 나오죠? 네, 떨기나무 앞에서 막 나왔죠. 자, 근데 지팡이는 어디서 나와요? 나무에서 나와요. 지팡이는 나무 기둥을 뽑아서 만드는 게 아니죠. 지팡이는 어디서 빼서 만들어요? 가지. 이야,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이새의 뿌리, 이새의 가지라 그래요. 그렇죠? 네. 이새의 가지는 히브리어로 뭐죠? 가지라는 뜻? 낫자르예요. 낫자르. 네. 낫자르.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이 낫자렛에서 낫자렛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태가 그거를 발견해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낫자렛에서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태가 딱 대고 낫자르 몰라? 이새의 가지, 이새의 뿌리. 거기서 나오신 분이야. 바로 여기 나온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예요? 예슈아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눌려있고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내시는 분, 거기에 최고 앞장서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팡이 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 메타포들이 성경 곳곳에 우리의 메시아께서 어떻게 하시는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바로 앞에서 딱 던졌더니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됐어요. 뱀. 그리고 이제 파라오의 술사들이 또 와서 또 던졌어요. 뭐가 됐어요? 또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먹혔죠. 자, 여기서 보면은 뱀이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탄인으로 썼어요. 그 단어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은 뱀, 용, 괴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리오야단 같은 그런 존재 있죠.
예.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막 그 용 그런 사타닉한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 있죠. 그래서 딱 뵀어요. 도마뱀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동물원에 있는 그런 뱀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여기 히브리어로 된 이 출애굽기에 있는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 뱀, 용, 그 괴물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럼 뭐야? 이때까지 지팡이가 하나님의 가지라고 했는데 다시 뱀으로 변했다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술사들이 와서 그걸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어둠과 악과 이 모든 세력들이 있죠. 결국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술사들이 와서 자기 또 지팡이 다 던져서 뱀을 또 만들어요. 그래갖고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맞이할 이 뱀과 같은 용과 같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걔네들도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되신 그분께서 이것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전능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주님. 우리한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없어야 돼요. 예. 아주 전쟁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예. 그때 당시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엘샤다이의 이름을, 엘샤다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나는 전쟁을 하겠다. 나는 그들로부터 너희들을 빼내오겠다. 전쟁에서 내가 이기겠다. 그들을 짓밟겠다. 이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람의 10개의 귀신들을 내가 다 물리치겠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와 있던 이 뱀을 만드는 건 뭐냐면은 그 뱀조차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뱀과 용과 그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초자연적인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귀신을 만들어내도 나의 지팡이가 그걸 다 먹어버리겠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상한 마음들이 나를 향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막고 있다면은 이제 나를 바라봐라. 그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